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 또 280 몇 쪽이 되네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구원의 장소 성소뜰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성소뜰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들으셨습니까? 성소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미 589장 성전뜰한 그 찬미는 참 좋습니다. 그 노래 작사하신 분이 우리가 아는 장로님인지는 몰라도 그 우리 이름을 보니까 아는 장로님인데 참 가사를 잘 지었다. 그 찬미만 부르면 성소에 관한 것이 다 이렇게 연상이 되고 제가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이 한 4-5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마칠 때까지 성소 문제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성소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장소라고 들으셨습니까? 성소 전체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께 나가는, 아버지 보좌로 나가는 그 길을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성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성소 세 부분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성소뜰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소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뜰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소 세 부분 가운데 성소뜰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소에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은 무슨 문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양의 문. 이 출입문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문입니까? 이 출입문 성소뜰로 향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문이 3개겠다 그랬지요. 또 문 열고 들어가고 또 문 열고 들어가고 하면은 어디까지 나와요? 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보좌까지 연결된 그런 문이다. 참 귀한 문입니까? 참 귀한 문이지요. 그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소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뜰에는 3가지겠다 그랬지요. 제물이 있었고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씻는 물두멍이 있다.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상징이고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씻는 물두멍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침례를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소뜰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위한 초대받는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소뜰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위한 초대받은 장소가 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깨닫고 내 대신 재물이 죽고 구원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물두멍의 경험을 하였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성소뜰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위한 초대받은 장소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죄인은 성소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성전 뜰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전 안에 경험 중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성전 뜰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전 안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뜰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성전 안은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으로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상에 우리 다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성숙된 그런 신앙을 위하여서, 다른 말로는 성화의 경험을 위하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소가 가르쳐주는 귀한 경험의 나눔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소의 경험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지 좀 생각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곳에서 말씀하신 거룩하게 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참여도 많이 하고 거룩에 대한 말씀도 많이 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거룩함은 어떤 말일까? 거룩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어떤 백성이 되리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여기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보면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또 제사장 옷에 대하여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서 어떤 옷을 지어라 그럽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회막에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외에도 성수의 기구들과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물들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보여드린 말씀들 다 기억이 납니까? 첫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세 번째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네 번째는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성소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다섯 가지 거룩에 대한 공통적인 것이 뭐가 공통적입니까?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을 쭉 제가 표를 해놓을 건데, 표를 못 해놨네요. 여기에 나오네요. 뭐와 무엇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누구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내게 대하여 내게 행하게 할지며, 다 누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공통점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누구에 의하여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까? 이들이 다 누구에 의하여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기서 이 거룩함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의 개념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존재에 대한 거룩이고, 다른 하나는 행실에 대한 거룩입니다. 존재에 대한 거룩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계시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거룩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글을 올려놔놓고 글을 건드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앞뒤가 이렇게 움직여져 버렸네요. 누가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온 우주에 자신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이 누구랄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거룩의 개념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다르다. 모든 존재들은 다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 받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다릅니까? 피조물하고는 다른 그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거룩한 존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사람들도 존재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행주와 권례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분, 행주와 권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까요? 행주와 권례의 차이가 무엇일까? 요즘은 이 행주와 권례가 이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행주와 권례를 사서 하지 않았지요. 우리 임재사님이나 우리 할인이 엄마나 어렸을 때 집에 엄마가
만들어서든 걸레하고 행주하고를 연상해 보면은 생각이 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걸레를 만들었고 무엇을 가지고 행주를 만들었습니까? 옷 입은 것이 떨어져서 못 쓰는 거 있으면은 어떤 거는 걸레로 만들고 어떤 거는 행주로 만들어 쓰고 그렇게 하지요. 걸레로 만들어 쓰던 걸 가지고 하다가 상을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안 닦지요. 행주로 만들어 쓰던 것을 가지고 담을 닦습니까? 안 닦습니까? 왜 안 닦습니까? 행주는 행주로 사용하기로 구별하였다 하는 겁니다. 걸레는 걸레로 쓰기로 구별하였고 행주는 행주로 쓰기로 구별하였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행주를 가지고 거룩한 걸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별된 걸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두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누구와 누굽니까?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또 다른 한 존재는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떻다는 말입니까? 다 하나에서 난지라. 저는 참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황송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겁니까? 다 하나여서 난지라.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 난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형제. 우리 선율하고 서준이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났지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선율하고 서준이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형제라. 형제라 부르기를 뭐 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런데 사람이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감히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표 내려 그러면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아닌 척 하려고 아마 우리 장유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 비천한 그런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좀 이렇게 좀 천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들과 어디 가서 이 아는 척하기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 합니까? 거룩하게 부르셨다 하셨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거룩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유튜브 우리 장유 채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거룩한 백성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그런 입장에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다. 그런 존재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행실에 있어가지고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까? 어떤 행실을 가지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런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피로 너희를 죄에서 건져서 존재에 대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행실에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행실에 대한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실에 대한 거룩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바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함을 받았을 때에 거룩한 행실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닮은 성품은 언제 그렇게 변화될까요? 주님 닮은 성품은 언제 변화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우리 자신 보면은, 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입니다. 우리 자신 바라보면은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이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에 나무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접붙임은 영적인 접붙임은 세상의 나무 접붙임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접붙임은 세상의 나무 접붙이는 거하고 반대로 한다. 세상에 접붙이는 거는 고염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이면은 단감나무가 되는데 성경의 접붙임은 예수님 위에 우리 위에 예수님을
접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뿌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이면은 우리는 단감나무가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위에다가 고염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여 놓으면은 나무가 보기에 무슨 나무입니까? 나무 보기에 단감나무입니까? 고염나무입니까?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이면은 사람 보기에 그 나무가 단감처럼 보입니까? 고염나무처럼 보입니까? 단감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단감나무에다가 고염나무를 붙이면은 나무가 커 올라오면은 무슨 나무처럼 보일까요? 고염나무처럼 보이지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뿌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거기서 접붙이면은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지요. 우리 모습. 뿌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접을 붙여버리면은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보이니까 늘 불안하고 나는 언제 변화될까 하고 이러게 되는데 우리 모습 보지 말자 하는 겁니다. 뭘 보자? 뿌리를 보자. 내 모습은 이래도 뿌리를 보니까 뿌리는 누구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 내가 붙어 있는 한 언젠가 뭐가 열리게 된달까요?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좀 길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었느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합니까? 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예. 귤처럼 보입니까? 단감나무. 뭐 보니까 단감질 하겠습니까?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신들을 볼 때는 고형나무처럼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뿌리 보자.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에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뿌리를 보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뿌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있다면 우리는 무슨 나무랄까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단감나무다. 그래서 그 단감나무 위에 우리가 뿌리 받고 있으면은 예수님 위에 있으면은 시간이 가면은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라 하는 겁니까? 시간이 가면은 단감나무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재의 거룩은 나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변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바뀌었으면 존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질. 그전의 본질은 사망의 본질이었는데 이제 우리 뿌리를 바꿨으니까 뿌리는 영생의 뿌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거룩은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뿌리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열매는 언제쯤 맺히게 될까요? 열매는 언제쯤 맺히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의 행실에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계속해서 빨아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열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답게 행실에 있어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무가 자기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주는 진액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거 받아들이면은 자동적으로 열매는 열리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에서 주는 진액은 차단을 해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햇빛 많이 보자. 어떻게 하자. 아무리 노력해도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지 않으면은 열매는커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리지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백 분입니까? 진액 빨아 올리는 것밖에 보여요. 어떻게 하면 진액을 빨아 올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 말씀 부지런히 말씀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답이 이제 그런 답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그런 답이 성소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성소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소에서 다 성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성소의 벽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온통 금빛으로 가득합니다. 왜 금빛으로 가득할까요? 천장과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과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도 금색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술을 넣어가지고 천으로 되어 있지만은 찬란한 그런 천입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그 안은 전부 온통 다 뭡니까? 다 금입니다. 성소 벽도 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히는 그런 금빛이고요. 안에는 기구도 다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다 금입니다. 그 금에다가 촛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이 금빛으로 이렇게 빛이 나가면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찬란하겠지요.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 성소 뜰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죄인이 가져온 재물과 함께 제사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은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의 죄가 그 안수를 통하여서 그 제물에게 다 위임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겠습니까? 누가 잡을까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누가 잡을까요? 그 재물. 그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못 죽이는데요. 죽일 수가 없으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일 수가 없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죠. 죄를 지었다면은 그 재물이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을 안수하고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재물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죄인들이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걸 빨리 잡기 위해 가지고 전문 도살자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이제 대신했지만은 처음에는 원래는 죄인이 직접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현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요 앞에 이렇게 뿌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그 모든 것이 제물로 옮겨진 바 되고 그 생명되는 피가 성수에 뿌려지는 것으로 죄인이
재물 피로 인하여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번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중생의 씻음으로 씻고 피로써 성소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짐승에 의하여서 피로써 성소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성소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의 초보가 뭡니까? 성소 뜰에 있는 내용들, 그걸 가지고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 회개하라는 이런 내용, 침례, 부활, 심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초적인 공부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랄까요? 더 나은 곳,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곳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하늘 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방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뭘 준비해 놓고 오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찬장. 누가 부리면은 그냥 부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하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놔놓고 이렇게 많이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만찬장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는지 우리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만이 아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실천되길 축복합니다.